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구약성경 16페이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자가 됩니다. 삶의 형편에서 사단 마귀는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반드시 기적이 됩니다. 어떤 일 만나도 어떤 형편 만나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십니다. 자, 저희가 계속 몇 주째 지금 아브람에 대해서, 왜 아브람의 이야기를 하느냐? 구약에 아브람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그 아브람을 빗대어서 지금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 잘못된 믿음을 수술하여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 앞에, 응답 앞에, 축복 앞에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여기 말씀 이제 보면은요, 14절 말씀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아브람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 그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이 롯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펼치질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마귀에게 속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확한 것들을 보여주시며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이 롯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창세기 3장 13장 10절 말씀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을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지만, 까치발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자기 육체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저주받을 이 소돔성 고모라성이 뭐처럼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어요. 그대로 가서 저주받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요, 똑같이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듯이 아브라함도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똑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보아라. 똑같이 눈을 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있는 롯이 보는 눈을 들어 보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보는 거고요.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여기 봐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상황 현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그걸 보고 계십니까? 똑같이 보았는데 눈을 들어 보았는데 롯은 망할 곳을 가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려는구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복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보시되 롯처럼 망할 것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붙잡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약속하신 거 승리 누릴 것들을 보는 영의 눈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띄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내 육체의 눈보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만 바라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 이거다라는 것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다 떠난 다음에 이것을 지금 보라 하십니다. 왜 지금 나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을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내가 아직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될 것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거 마귀에게 속았던 걸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버려야만 되는가? 무엇을 버려야만 되는가?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버려야 될 것 보는 것, 버려야 될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것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진전이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소중하다 합니다. 너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합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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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모든 것이 막혀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 무언가요? 내가 끊어야 될 것 무언가요? 정말로 이게 나의 전부야. 이게 나의 모든 거야? 라고 여겼던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내어버립니다. 그게 버려졌을 때, 그게 끊어졌을 때 영적인 것들이 계속 하나 버릴 때마다 보여지고 열려지고 풀어지게 됩니다. 중복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것들을 야 너가 지금 보는 거 다 준다. 너가 지금 바라보는 거 다 준다. 중복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제 하늘이 열렸습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하늘의 것들만 보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것 수없이 많이 얻어도 마귀에게 휘둘리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받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걸 받아내십시다. 믿음으로 받아내십시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자 너에게 이걸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이제 한 장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15장에 1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 야,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땅을 지금 주겠다. 그리고 자손도 이렇게 주겠다.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 그걸 믿었어요.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뭔가 내가 일해서 하나님이 더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이제 8절 그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축복을 다 받고 어떻게 하면 자식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뭐 그냥 되겠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이제 이 병은 치유되었고 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하면 뭐 되겠죠? 잃어버리고 마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줍니다 하고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즉시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너의 병 치유되었다면 어떻게 내 병이 치유되었습니까? 이 사업 승리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승리가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위하여. 나는 누굽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3년 된 남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려보아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모든 것들을 그 승리를 그 치유를 그 기적을 받아내기 위한 뭡니까? 나 자신을 예배로 드리러 나온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주일 성수?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로 나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이걸로만 마치다 보니까 저 원수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병을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예배만 드리면요 그 병 다 낫습니다. 그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앞길이 다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그거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려봐라. 여기에 사단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속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예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생각을 줍니다. 야, 너 아브라함 똑똑한 사람이잖아. 너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응? 이렇게 해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 시간이 나 자신을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거룩히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엄청난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사단은 너 똑똑하잖아. 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봐.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했듯이 실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예배를 드렸으면요. 예배를 드렸으면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것들이 부어집니다. 근데 사단의 회방에 속아서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 본인은 물론이라 자녀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고통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걸 통하여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하는데 헌금하는데 찬양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과 기적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 아파야 되는지, 내가 왜 치유되지 않아야 되는지, 기도했는데 왜 이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는데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돌아가서 15절 말씀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생활에서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예전에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과일 하나라도 절대 삐뚤어진 거, 벌레 먹은 거 보지 못하겠습니다. 왜? 아이에게 영향이 간다고. 또 임신한 사람들은요, 상갓집에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임신한 사람이 상갓집에 가는 걸 보셨습니까? 지금도 거의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것을 보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것이 그대로 영향이 가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안 좋은 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상황 현실을 통하여 망할 것 보여줍니다. 영의 눈이 또 뜨여지고 나면은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영광을 봐야 되고 기적을 봐야 되는데 이건 딱 하게 하고 영의 눈 뜨여진 상태에서 악한 거, 더러운 거, 어두운 거 보게 합니다. 망해요 이건.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현장에 그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형편도 악하고 더러운 거 보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것도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건 보려 하지 마십시오,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이거 봐라 해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실 영광만 보기 원한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너의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하여 주리라. 내가 악한 걸 봤습니다, 더러운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온다니까요. 지금 말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남편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내가 말한 대로 사업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내가 말한 대로 자식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단이 좋아할 말 절대 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일할 수 있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 일할 수 있는, 하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봅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승리만 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사단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더러운 말, 지저분한 말, 불신의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말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다니며 수없이 많은 귀신도 내어줬습니다. 병자도 고칩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저는 다른 걸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입으로 합니다. 입술로 저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저뿐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입에 권세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권세 있는 이 입술로 저주를 퍼붓게 합니다. 실패를 퍼붓게 합니다. 불신을 퍼붓게 합니다. 속지 않기로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기적을 선포하십시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는데 똑같이 따라서 안 돼 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된다고, 주님이 여기에 나타나 주신다고, 주님으로 나의 승리를 누렸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느냐? 창세기 15장 9절로 11절 아까 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너 본대로 다 된다. 다 된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보여주신 것 이거 되는데 땅도 받고 자식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받나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예배 드려봐.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0절 11절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놓고 그 새는 어떻게 했더라?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더니 11절 시작.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내는 것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거 예배 때문에 응답이 옵니다. 기도 때문이 아니라 예배 때문이 와요. 근본은 예배예요. 내가 치유받는 것도 기도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예배를 떠나서는 기도도 찬양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는 도외시 하려고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하려고 그건 다 무당 푸닥거리만도 못합니다. 가장 근본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하는 건 예배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수가성 여인을 붙잡고 하는 말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본은 예배거든요. 예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승리하는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형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예배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슬그머니 왔습니다.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다 죽이냐. 큰 거 소도 쪼갰고 염소도 쪼갰고 양도 쪼갰으니까 요거 조그만 거 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말지. 쪼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걸 강조합니다.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내려라 쪼개라 다 쪼개라입니다. 쪼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고 11절 말씀에 누가 내려왔습니까? 솔개 악한 영입니다. 귀신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습니까? 나 교회 갔다 왔어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 각자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불이 왔습니까? 이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 예배 드렸습니다. 미친 듯이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오지 않고 뭐가 내려왔습니까? 설계가 귀신이 악한 영이 내려왔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느냐 이거 봐요. 작은 부분, 큰 것들은 우리가 대충대충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에는 항상 내 생각, 내 형편, 내 마음, 내 자존심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큰 것은 대부분 다 순종한다 합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에서 순종을 하지 못해요. 작은 부분인데. 항상 내 생각인데, 내 마음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누가 왔느냐? 누가 왔느냐 말이죠. 악한 영이 왔습니다. 솔개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면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교회 갔다 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뭘로 내가 알 수 있느냐? 레위기 9장 22절 24절 말씀 보니까 뭐다?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면 그 자리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려옵니다.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불이 내려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불이 내려옵니다. 이 불이 있어야 돼요. 이 불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성경에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불을 온전히 받아내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불을 못 받게 하려고 대신에 예배 현장에까지 자기의 쫄개들을 보내려고 귀신을 보내려고 우리 속에 야 너 이렇게 해봐 하고 자꾸만 속삭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똑똑한 걸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합리적 이성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예,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믿어지고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지금 솔개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막 쫓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마음으로 뭐가 찾아옵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자, 이 두려움이 왔다는 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누가? 솔개, 악한 영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하냐?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예배 실패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솔개가 찾아오다 보니까 예배 현장에 솔개 귀신이 역사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심히 두려움이 없고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이 애굽의 종살인 비극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 넘어가면 16장 보면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들나귀 같은 존재 자식이 태어나죠. 고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를 야 내가 너 예배를 받아서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엄청났을 겁니다. 천사가 다 내려오고요. 성령이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을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이 바로 그런 현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왔다고요? 솔개, 귀신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저주가 아브라함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했어 하고 하는
형식을 드리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드리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 저기 현장에, 현실에, 상황에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 되고 나를 통한 하나님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어떠한 이익을, 내 문제 해결을 원하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믿음,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믿음, 이 예배가 오늘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15장, 창세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지금 설계가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 어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의 예배 받지 않았다. 네 생각으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한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예배의 현장인데 최선의 정성을 다한, 열심을 다한 예배인데 누가 왔습니까? 귀신이 왔어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넘치고 자녀들에게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끝났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또 답을 주셨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설계로 귀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막 이걸 쫓으려는 그런 마음을 11절에 가졌을 때 하나님이 17절에 다시 무엇을 회복하여 줍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횃불을 회복하여 줍니다. 지금까지 중복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둠이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에 눌려서 심히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몰라.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주여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어찌할 줄을 몰라. 다 누구의 작전입니까? 마귀의 작전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걸 용납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횃불이 옵니다. 불이 와야 됩니다. 불이 와야 됩니다. 자, 여기 좀 이따 올 테니까 한번 놔두고요.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입니다. 신약성 116페이지 찾으셨죠?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왜 구원하는 줄 아느냐? 뭐하러 왔다고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땅은 저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땅은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밭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그 땅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한 내 자녀들, 내 성도들에게 그들 마음에 뭘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이게 믿음이에요. 불을 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며 묻습니다. 자기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 믿을 때
불을 경험했느냐? 바울이 이걸 묻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불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때 바울은 그들을 데려다가 이 말씀을 가져다 놓고 자 봐라 이거다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이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성경 아무리 알아도 우리 속에 이 불이 오지 않았다면 이건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짜가들이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나 성경 아는데 기도했는데 모태신앙인데 세미나 갔다 왔는데 내가 뭘 했는데 하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난리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 그거 다 벗겨내겠다. 네 속에 불 있어? 없어? 이걸 지금 본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하늘의 불이 너희 마음속에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시고는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헌금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헌금해라 헌신해라 하는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네 속에 불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불로만 완전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안에 하나님이 불로만 가득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15장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어디서부터 지금 불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지금 불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 17절 어디서부터?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은 틀린가요? 17절 1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더라? 어디서부터? 근데 지금 그 11절에서는 왜 불이 안 왔습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뭘 하지 않았더라? 큰 건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다 쪼개지 않았습니다. 답이 되십니까? 쪼갠 고기 다 쪼개고 나니까 그곳에 불이 왔어요. 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불을 주기 위함인데 왜 우리에게 불이 안 오느냐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믿습니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뒤집어지는데 왜 불이 안 오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왜 안 오느냐 이거죠. 뭐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아는데 집사, 장로는 되는데 내 마음을 감추고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안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 쪼갰습니다. 그랬더니 다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뭘 내미시더라? 불을 내미시더라. 이 불이 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주가 아니라 이걸 다 주겠다. 자손도 주겠다. 땅도 주겠다. 다시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마음 쪼개야 돼요. 내 마음 갈라야 됩니다. 쪼개지 않으면, 내 마음 가리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알고 세미나 다니고 임파테이션 받아도 하나님의 불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불을 얼마나 사모한 줄 아십니까? 미치도록 사모했습니다. 미치도록. 이 불을 받아보려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제 목에서 소리 안 나고 피덩어리만 막 쏟아질 만큼 저 그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금식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미치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로 달려들어도요, 성경에는 불 준다 하는데 요만큼도 빛이 않았습니다. 보혈을 먹으면서 내 마음을, 죄인의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 속에 이게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내 속에 도적놈 심보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음란 그 우상 숭배했던 집안입니다 하면서 나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하나하나 다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쪼개는 만큼 쪼개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을 쪼개니까. 사단은 자꾸만 말합니다. 이게 쪼갠다는 게 다 뭡니까?
나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극렬하게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지 못하니까 그때 귀신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개니까 불이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쪼개십시다. 마음을 가르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영광의 나라에 갑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분, 거룩한 분, 거룩한 분, 하나님이 그 거룩을 우리가 상상을 못하게 그 어마어마하게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그냥 뜨벅뜨벅 하면 하나님하고 간다고? 야, 너 내 자식이라고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쪼개지는 겁니다. 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죄도, 상처도, 슬픔도, 괴로움도, 죽고 싶음도, 음란도, 교만함도, 자존심도 이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내가 다 쪼개지고 갈라져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이 이렇게 가득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사단은 자꾸 이걸 감출합니다. 쪼개지 마. 너 목사잖아. 사람들이 너 뭐라고 할 것 같아? 난 아무것도 안 해. 다 쪼개야 됩니다. 말씀으로 쪼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 속에 드러난 이 모든 것, 이게 내게 아닙니다. 마귀가 준 건데 다 씻어집니다. 녹아집니다. 하나님이 불리게 다 태우십니다. 태우려고 불 주는 거예요. 태우려고 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능력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걸 태우려고 주는 겁니다. 소멸하려고 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이 능력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불은 소멸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태우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았던 걸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소멸되게 됩니다. 수술받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속에 있는 걸 이 교회 예배를 통하여 다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남아서 예수님이 나를 즐거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녔습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왔습니다. 더러운 채로 왔습니다. 나는 너를 받을 수 없어.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너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영적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뭐 하려고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기 위한.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인데 사단은 이걸 지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쪼개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쪼개십시다. 가르십시다. 내가 끊을 것 끊은 다음에 이 일이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끊어야 될 것 끊고 나면 그 다음부터 외적인 거 끊고 나면 하나님은 나의 내적인 마음을 그렇게 수술해 줍니다. 근데 끊어야 될 거 외적인 거 끊지도 않고 주여 내 마음 아직 아니죠. 다 단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끊어야 될 것 버리십시오. 내놓아야 될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쪼개십니다. 가르십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병들 수밖에 없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나를 붙잡고 계속 저주했던 것입니다. 끊어주십시다. 수술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보십시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진정한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복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을 통해 주고자 했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 18장 38절 39절 시작. 이에 뭐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내리면, 이것을 소멸하는 불이 내리면 나 스스로 와, 하나님이 내 아빠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맞아 확신할 수 있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마저도 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불이 오기까지는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집사 땄다면서, 이 소리, 이 비웃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불이 내리는 순간에 우리를 조롱하던 원수마귀는 깨어집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돌, 흙을 뭐 했다? 태웠다, 소멸시켰다입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리면 제일 먼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죄 덩어리들이, 그 어마어마한 상처 덩어리들이, 괴로움들이, 두려움들이, 슬픔들이, 죽고 싶음들이, 원망거리들이, 질병, 근원들이 다 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병 자동적으로 해결되죠. 내 삶의 문제 자동적으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의 모든 근원은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태워지지 않아서, 수술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롭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불을 주십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것이, 야, 엘리야 좋겠다, 불 내렸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예배 가운데 내가 받을 만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에게 이 불을 엘리야에게 주었듯이 그대로 줄 것이다. 엘리야가 예배를 통하여 불이 내려왔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렸을 때 번제물도 나무도 돌도 흙도 다 태웠듯이 너 마음속에 너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아픔들, 상처들, 죄악들 다 태워주리라. 지금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불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9절. 이 불을 하나님은 어떤 불이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릴 때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지게 됩니다. 지금 이 불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뭘 소멸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은 모든 것,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속였던 모든 것들, 내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핥았듯이, 태웠듯이, 소멸했듯이, 이게 되어지고 나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불이 내려와서 모든 걸 다 핥아버리니까, 모든 걸 다 태워버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던 아합 왕비, 그 이세벨 왕비를 통하여 들어왔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 혼자 그냥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 불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을 눈에 보지 않게 괴롭혔던 원수마귀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원수마귀를 이기지 못하느냐? 내 속에 원수마귀가 나를 합법적으로 붙잡고 조롱하고 저주할 힘이 있는데, 그 어두운 힘이 있는데, 마귀는 나를 그걸 의지하에 꽉 붙잡고, 야, 나는 너를 끌고 다닐 수 있어, 나는 너를 저주할 수 있어, 너 나 따라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불을 주셔서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며 합법적으로 조롱하지 못하도록 이걸 다 태워주기 원하십니다. 이걸 다 태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첫 단계, 이게 믿음의 첫 단계,
이게 마귀는 이게 태워지면 우리를 조롱 못해요. 아니 우리에게서 뭡니까? 이게 태워지면 우리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태워지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통해서 너 자존심 앞세워야 된다. 너 그거 하면 힘들다. 너 그거 하면 어렵다. 빨리 너 힘들다 해라. 도망가라. 필지 다 하는 거죠. 제 사역의 특징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을 쪼개고 갈라서 이 모든 걸 다 긁어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태우는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심입니다. 여러분들 붙들고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데 집사님 빨리 끊으십시다. 집사님 빨리 회개하십시다. 보혈 더 먹으십시다. 처음에 오면은 좋아요.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데 한 단계 더 지나면요.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들 달달달 볶습니다. 집사님 그거 가지고 안 돼. 다른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 하는데 아니야. 집사님 지금 이거 있잖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해야지. 막 난리를 칩니다. 왜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다른 교회 안 해도 괜찮아. 성경에서 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니까. 이거 하다 안 되면 막 저한테 덤비다 안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저희 교회 온 사람들이 중국교회 이렇게 말씀 읽고 사역하는데 왜 떠난지 모르겠다고. 그 바보 천치들이라고. 근데 저 그럽니다. 당신도 곧 떠난다는 그 소리 나와. 그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떠날 때 조용히 떠나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그게 진정되면 또 다시 오면 되니까. 난리를 쳐. 별 거짓말을 다 하고 별 난리를 다 칩니다. 그러니까 못 오는 거죠. 못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저 이거 핸드폰 잘합니다. SNS에 어떤 사람이 뭐가 떴습니다. 저에게 엄청 열심히 던 사람이 마지막 2단계 믿지 못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하고 교회를 완전히 다 쪼개놓고 갈라놓고 난도질을 하고 이사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 집사님 이거 가지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소리 하니까 얼마나 난리를 치고 막 그건 난리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개지랄이에요.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막 하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못된 암으로, 말할 수 없는 암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와, 고소하다. 그걸 보는 순간에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새벽에 4시에 제 마음을 쳤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제발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회개하는 영을 주십시오. 가슴이 벅벅해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처음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 저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눈물 툭 떨구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확히 가야 되는데 회개의 영을 달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 앞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고 지금 교회로 인도해서 여러분들 말씀의 칼로 다 조각조각 다 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게 있어, 너희 마음에 이게 있어, 다 들춰내고 빨리 인정하고 빨리 회개. 근데 여러분들 왜 버티십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 영광을 부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소멸하는 불이 우리가에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볼까요? 1004페이지. 구약 1004페이지 이사야서 3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퇴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불은 끊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보셔요. 마지막에 엄청난 재앙과 화가 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입니까? 시온은 뭡니까? 선택한 이스라엘, 축복받을 이스라엘, 이걸 시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시온이라지 않고 시온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나는 선택받아서 나는 축복받아야 돼 하는데 그 뒤에 뭐요? 죄인. 왜 축복받을 자가, 왜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자가 죄인이 되어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은 뭐와 똑같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쪼개잖아. 자기 속에 이게 처리 안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이제 심판의 불이 내릴 텐데 이 불에서 누가 나를 꺼내겠냐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을 통해서 내 속에 죄도 상처도 어둠도 이 모든 게 다 소멸되어졌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불로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우리 마음을 수술받으라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이지 못하는 거죠.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일 큰 수술은 암덩어리 수술 아닙니다. 내 영혼의 수술이에요. 암은 이 땅에서 나를 이 땅에서만 괴롭힙니다. 하지만 영혼의 암덩어리, 죄, 상처들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우리를 저주한다고. 하나님 지금 이걸 수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근데 여기 마지막에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춤출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견고한 바위가 그 믿음의 보장이, 견고한 바위가 누굽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집사되고 신학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내 속에 마귀 가지고 세상에 준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소멸받은 자, 수술을 받은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절대 심판이 있을 수 없죠. 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는 계속 멸망이 없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 저절로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통하여 예전에 아브라함, 예전에 이스라엘, 이게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인데 왜 아팠는지, 하나님이 자녀인데 기도하는데도 왜 치유 안 되는지,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지, 내 예배 현장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쪼개지 않아 가리지 않아 소멸하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불, 소멸하는 불, 내 속에 마귀가 심은 그 못된 것들이 소멸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거룩, 영광,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고 돕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완전히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편 5편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찾으셨죠?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 아니할 겁니다. 주님은 예배를, 제사를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진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내 속에 있잖아요. 내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속에 이런 상처가 있어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슬프고 외로운 게 올라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건 다 글자고 소리고 나는 외로워 미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데 절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데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나 봤더니 내 속에 이런 죄가 꽉 가로막고 상처가 가로막고 이 아픔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이렇게 죄덩어리고 상처 덩어리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냥 세상 칼로 쭉쭉 긁고 다 하고 싶은데 그거 아무래도 되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심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갑니까? 내 마음을 도와주소서. 내 마음을 살펴주소서.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마음은 오직 마귀의 것들만, 더러운 것들만 가득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찾으십니다. 내 마음이 쪼개지지 않았는데 이게 있는 게 보여집니까?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들어있는 게 보입니까? 마음 쪼개지 않으면요,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집사님, 이거 조금 보혈 더 먹고 회개하십시다. 나는 다 해결됐어. 완전해.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를 완전히 닮았던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마음 쪼개지면 내 속에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상한 심령 되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태워주지 않으면, 주님이 이것을 끊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이걸 녹여주지 않으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고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어도 마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빨리 열려지고 보여져요. 저요?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 제가 했던 곳은 집, 교회,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진짜로. 예전에 오락실이 그렇게 유행할 때도 오락실 안 가봤어요. 예전에 다방이 그렇게 유명할 때도 다방 한 번 안 가봤습니다. 오직 집, 학교, 교회, 이게 저의 전부였어요. 예전에 회개라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무슨 놈의 회개냐 이거죠. 나처럼 정직하게 바르게 생활한 놈이 무슨 놈의 회개냐 이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하면 중간에 강사들이 기도해 준다고 하죠.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헌금 봉투에 써가지고 오라 하죠. 헌금 봉투까지는 씁니다. 쓰는데 이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벌벌벌 떨려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죄가 그만큼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모르는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거죠. 못 가요. 기도해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못 갑니다. 저는 왜 그런가 그랬어요. 내 속에 죄가 그렇게 많아서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처럼 바르게 산 사람, 정직하게 산 사람은 없어. 그랬거든요. 그 상황에서 주여 은혜 달라고, 주여 능력 달라고 금식 사람이 얼마나 목에서 피 터지게 피가 나오도록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찍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만한 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음란한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아니에요. 왜 이러지?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밥을 먹지 못하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소리 들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교만합니다. 주님, 이걸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원했는데도 불없었습니다. 주여, 이걸 드립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만 덩어리, 음란 덩어리, 욕심 덩어리, 거짓 덩어리. 예전에는 제가 막 배가 배 별로 안 나죠 아직도. 예전엔 진짜 날씬히 빠끔했어요. 키 81인데 몸무게가 57kg 했으니까. 네? 여기에 배 나오지도 않는데 뭐가 엄청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여자들 애밴 거와 똑같이. 왜 그러지?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쪼개고 가르고 이곳에 보혈로 녹이시고 불로 소멸하면서 점점 제 배가 들어가는 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음 가르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상한 마음이 제일 먼저예요. 병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쪼개고 갈라서 아까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불이 어디로 오더라고요? 쪼갠 고기, 즉 내 마음 쪼갠 이 사이로 하나님이 불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는 불이 안 오냐 말이죠. 왜? 내 마음 안 쪼갰으니까. 마음을 쪼개고 이 땅에서 수술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게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쪼개지지 않으면 겉모양은 멀쩡한데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불렀는데 아담이 막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가듯이 그의 껍데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 뭡니까?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려고 부를 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완벽하게 자세하게 열려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한번 창세기 22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찾으셨죠? 창세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직접 나에게 이렇게 예배 드려봐라 한 것이 딱 두 번째입니다. 다른 것은 자기가 그냥 자원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려봐라 한 건 두 번째. 창세기 15장과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입니다. 근데 22장에는 15장에는 짐승들을 바치라 하더니만 22장에는 뭘 바치라 합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이 아들이 성년식을 거치고 나니까 한 17, 18살 되었겠죠? 이때 하나님이 바치라 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창자 끄집어내고 뼈 마디마디를 다 똑똑똑똑 끄는 다음에 불로 태워 바치라 합니다. 예전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 하느냐? 그대로 드립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믿음은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나 이거 말씀 알아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중국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대로 하면서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한 손에는 칼과 불을 가지고 가고. 칼은 뭐 하려고요?
쪼개려고, 가르려고. 쪼개고 가르려고. 또 한 손은 뭘 갖고 있습니까? 불. 왜 이게 중요하냐? 창세기 15장에 불이 없다 보니까 귀신이 왔거든요. 솔개가 왔거든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을 부른 자리에 솔개가 왔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다시 드리러 가면서 아브라함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불.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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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불은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늘로부터 안 된다면 내가 이 불이라도 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중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나요? 하나님 불 없으면 나는 내 자식을 갖다 바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불 없으면 나라도 붙이겠습니다. 지금 이 심정이, 이 마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지금 이 불 앞에 서려는 그런 중심이 지금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려고요? 불을 주시려고. 이 불을 가져야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근데 이 불은 언제 온다고요? 나를 쪼갤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불불 아무리 해도 내가 쪼개지지 않고는 하나님 불을 주지 않습니다. 중복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그대로 다 쪼개지고 진리 말씀의 칼로 쪼개지고 갈라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여 이대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는 상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원수막이 그때 떠나가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절만 보고 이제 끝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신약 히브리서 11장 17절 3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받으면 뭐가 없습니까? 시험의 현장에, 시험 받는 현장에 믿음이 있던가요? 나 시험 받아서 그 말 하는 순간에 나 하나님 놓쳐버렸어. 나 지금 마귀에 끌려 다니는 거야. 이게 시험 받은 거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나요? 오늘 이상하다. 에? 시험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 뭡니까? 마귀에 끌려 다니는 거고 예수 안 보이고 성령님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그때도 무엇으로 서 있다? 중국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험의 현장에도 믿음이에요? 시험의 현장에도 믿음이라고. 사단은 우리를 그 형편 상황에 갖다 놓고 시험을 주고 믿음 팔아라 그러는데 그 시험의 현장에까지도 믿음이어야 됩니다. 왜? 그 현장, 그 상황, 그 시험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려고 너 이곳에서도 내게 믿음을 좀 보여라 하고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이 이미 다 쪼개지고 갈라져서 더럽고 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현장에도 마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지금 마음이 왜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꾸 내가 힘드네 어렵네 하느냐?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귀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마음 쪽에 갈라.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이용당할 것을 다 내가 태워줄게 소멸해줄게.
너 마음 깨끗해지고 신실해지고 거룩해지면 어디서든지 나 찾고 나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오늘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몇 년 다니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깨끗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썩은 냄새 나는 걸 가지고 내가 집사야 장로야 그 소리 이제 제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쪼개고 가르시고 사단이 여러분들 저주하려고 질병 주려고 고통 주려고 지옥 데려가려고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쪼개고 갈라서 예수 피로 덮어내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하는 불로 태우시고 여러분 마음 깨끗해지고 완전해짐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심어짐을 통하여 이제는 마귀를 이기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지요?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알맹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나를 인도하사 말씀의 칼로 나를 쪼개고 가르사 예전에 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를 보여주시고 너를 쪼개라 갈라라 고깃덩어리가 되어라 너 속에 스며있는 이 죄도 상처도 어둠도 다 내가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려 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여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척했던 거 회개합니다. 오늘 내 마음 전체를 쪼개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내 마음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쪼개시고 이곳에 숨겨진 것 내가 아닙니다. 마귀가 숨겨놓은 것들 더러운 죄들 상처들 어둠들 죽고 싶음들 어둠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소멸하는 걸 완전히 태워주시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심어집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음으로 심어집니다. 이 믿음 때문에 원수 마귀는 깨어지고 떠나가고 모든 일들이 변하여 기적이 됩니다. 중복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원수 마귀를 이기며 삶의 현장에서 저 모든 문제를 하늘의 기적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